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이제 순교 당할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잡혀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을 거예요. 결정이 나서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이제 순교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네로야 네로. 그 악랄한 네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인 자라고.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잡힌 거지. 복음 전하다가. 그럼 뭐 살아남겠어요? 이제 본인을 알고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에베소서 목사한테.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부탁이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워치라는 말이에요. 워치. 졸지 말라. 졸지 말라. 여러분 군대에서 워치맨 그러죠. 보초 쓰는 사람. 보초 쓰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는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보초 쓰다가 졸면 그건 완전 그냥 요새는 나태해졌을까? 옛날엔 전쟁 때는 죽는 거야. 보초 쓰다가 졸면 죽이는 거야. 총살감에 총살감. 전쟁 때. 여러분 6.25 전쟁 때는 부하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장군들이 총으로 죽이는 거야 그냥. 지금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돌고라고. 정신을 차리라. 왜? 전쟁이야 전쟁. 우린 영적 전쟁이잖아. 졸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워치 항상 워치하고 있어야 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태하다고. 그냥 뭐 지금 군대 과거에 6.25 때 군대랑 지금 군대랑 한번 비교하면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지금 군대는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뭐 군대도 아니야. 내가 말 우리 옛날에 있었던 군대 같은 사람들은 지금 군대는 그 군대도 아니야. 그리고 군대가 18개월짜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18개월 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때 이제 겨우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고 겨우 이제 부대에 이제 적응할 때야. 그래 이 멍청한 것들이 18개월 배워가지고 뭘 하겠어? 그거 웃긴다고요. 아예 군대로 없애버리지. 이제 조금 군인답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야. 그렇잖아. 군대 가가지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자기가 맡은 보직을 잘 이제 할 때 되니까 나가라는 거지. 그게 무슨 군대야. 지금 군대 보면 한심해요. 근데 그것도, 얘네들 월급도 받더라고. 우리 때 월급 얼마 받는지 생각조차 안 나. 월급 받아가지고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김종명은 이제 그때 쫄병들 얼마 받았어? 1등병. 돈 안 줬지? 줬죠. 얼마 줬어? 병장이 한 10만 원 정도 받았어. 10만 원? 100불? 병장이? 그 1등병은 50불도 안 되겠네? 우리는 10불 받았나? 1200원 받았어요? 1600원. 1불 받았네, 1불. 그러니까 한 달에 1불 받아가지고, BX 가가지고 뭐 사먹어. 한부 땡이야, 땡. 근데 얘네들 얼마 받아? 1000불? 그렇게 받더라고. 야, 이거 군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안 가는 애들이 이상해. 생각해봐. 군대 가서 2년 썩고 나오면 1000불씩만 세이브해도
12,000, 2만, 2, 3만 불 벌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식도 엄청 좋다며? 형제 때도 좋았어. 별로지. 우리 때는 고기를 보지 못했어. 고기. 그래서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갔다 그래. 왜 고기가 없냐 그러면. 알아? 진짜 비참하게 생활하는데. 근데 6.25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6.25 때는 굶어 죽었다고 군인들이. 그리고 그 위에 놈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비리로 엄청난 비리가 있었잖아. 그래서 막 총살당했어. 걔네들 다. 그 비리한 애들 다 잡아. 그때는 목숨이 파리보다 더 쉬워. 파리 잡는 거 어려워. 파리가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파리 목숨보다 더 그때는 목숨이요. 더 쉽게 죽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야, 총으로. 내가 저번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백인혁 장군,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 한번 그 성깔 나가지고 그 운전수 조인탁 하는 것만 한번 봤는데, 요번에 내가 6.25 그거 좀, 보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 별명이 킬러 장군이야. 모르겠어. 그건 실한지 난 안 믿겨지는데, 운전병이 가다가 가스가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 이런 정도야. 알아?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 이런 데 가가지고 다 그냥 그때 남한에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사실. 완전 공산주의 될 뻔했는가. 근데 또 요새 좌파들은 그때 여수 반란 이런 거, 물론 그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 사람들도 뭐 거기도 누구 일르고 뭐 이러면 다 죽이니까. 그래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제주도, 여수 다 그럼 뭐 발견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거 가지고도 요새 유튜브에서 막 또 좌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또 하더라고. 근데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은 네가 죽냐 내가 죽느냐,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떡할 거야. 얘네들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게 아주 웃긴다고.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다 국립공원에 매장도 안 시켜요.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은 6.25 때 그런 사람 없었으면 끝났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평양 들어가고 낙동강 사수하고 그런 사람들 죽었더니 국립공원에 매장 못 시키게 하고 거기다 이상한 애들 갖다 놓고 그랬죠. 국립공원에 오히려 좌파들. 그런 애들이야. 웃기죠?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안 되고 살아남은 건데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졸면 어떡하겠어. 졸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견디. 여러분들이 군인이 됐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난 고난이 없도록, 물론 좋은 기도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은 있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 현실이 사악한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해서
사는 삶은 바이블 리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고난을 피하다가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망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고난은 부닥쳐야 돼. 부닥치고 해결을 해야 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바른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 사역 못하는 거야. 왜? 맨날 터지는데. 생각해봐. 가족이 50가족, 100가족이 되는데 매일 안 터져? 그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이 가정에서 이게 터지고 저 가정에서 저게 터지고.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싫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따리 싸고 떠나야 돼.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물론 목회처럼 그렇게 책임감이나 이런 거는 덜 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악한 시대에 사니까. 요새 1, 2년은 너무나 엄청나게 변했어요. 지금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는데 LA 어디 지역이더라. 여러분 이제는 소매점이나 이런 스토어를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어느 스토어를 갔는데 그로서리 마켓에 갔는데 어떤 애가 술병을 그냥 들이다 담더래. 그래가지고 수상해가지고 쳐다봤대. 그러니 그냥 걸어 나가더래. 돈 안 내고. 그래가지고 체크아웃 하면서 매니저한테 물어봤대. 왜 저거 그냥 놔두냐고. 술 훔쳐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쟤는 매번 화요일마다 와서 저렇게 가져간대. 그래서 아니 그럼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 신고해도 경찰이 안 온대. 900불 아래면 여기는 경찰이 잡아가질 않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런 비정상인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점점 늘어나요. 한두 건이 아니야. 요새는 떼강도가 들어가. 떼강도가. 그래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리버럴들이 캘리포니아가 리버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900불 아래는 잡지 말라. 여러분도 900불 아래 안 잡으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범 시민들만 당하는 거야. 악한 자들만 덕보는 거야. 그런 세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된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야. 알아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나오면서 나도 돈 안 내고 64불 나왔는데 나도 그냥 갈래 그랬더니 15불에 받더래. 크레딧 카드 달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알아요? 이런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 여러분이 스토어하는 사람들은 맨날 신경 써야 될 거야. 그렇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꺼내가는데 어떡할 거야. 큰 회사들은요. 아예 옛날에는 들어오면 정당방위로 곧 맞고 잡을 수가 있지만 요새는 회사 자체에서 훔쳐가는 애들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게 지령이 내린 거야. 지네가 수당할까 봐. 그러니 뭐 도둑놈들이 법을 더 잘 알지. 걔네들은 이제는 마냥 편하게 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싼 음식
음식점 이런 데 가봐요. 그런 애들이 아주 줄 서가지고 기다려.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여간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야. 그 고난을 견뎌야 돼.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전도자 일을 하라 이거야. 전도자 일을 하라. 전도자의 뭐 이벤젤리스트. 이벤젤리스트. 즉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해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양육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한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 왜? 복음을 몰라, 우선. 그러니까 계속 은혜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가르쳐야지만이 이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선 이제 구원받기 힘들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 됐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너무 알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아. 왜? 성경 한 군데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고, 한 군데서는 믿음만 있어요. 한 군데서는 또 행함만 있어요. 한 군데서는 뭐 방언이 있어야 되고, 뭐 성경을 너무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잘못됐다는 누룩들을 가르쳐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100% 은혜 복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옛날에 그냥 은혜 복음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 끝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전도자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완수하라. 즉 여러분들이 일한 것을 보여주라 이거야. 증거물로 제시를 해라 이거야. 열매를 보이라 이거야. 완수.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 결과를 보여야 돼. 프로브해야 돼. 그러니까 열매야. 열매.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사역이 어떤 열매를 가져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니네 LA BBCI가 어떤 열매를 가져왔느냐 그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역에. 그러나 가짜로 엉터리로 사역한 사람들은 보여줄 수가 없지. 사람들을 구령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고, 그죠? 아니면 긍정적 설교가 사람들이랑 보고, 아니면 엉터리 구령해가지고 90만 명 구령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프로브를 할 수가 있어야지. 90만 명이면 거기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야? 90만 명, 100만 명 구령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교회는 오지도 않아. 90만 명이면 최소한 몇만 명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몇천 명이라도.
100만 명 가까이 구령해놓고 그런 열매 없는 사역을 가지고 자랑들 한다고. 그런 거는 자기의 사역을 프로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명령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애를 하고 직무를 완수하고. 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즉 죽는 걸 아는 거지. 이제는 순교당할 때가 됐다 이거지. 사도 바울은 솔직히 빨리 떠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서 1장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기를 원했어. 사역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그러면 죽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런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엄청 편한 거지. 더 좋은 데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갔다 왔거든. 그 곳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아름다운 걸 다 보고 주님이 야, 너 다시 내려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에? 저 또 내려가요. 그 더러운데 지금 돌로 맞아서 죽고 왔는데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 고향으로. 왜 본 게 있잖아. 여러분 보지도 않았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아는 거지. 그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도 우린 가고 싶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그랬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리스도한테 가고 싶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사악해지고 여러분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이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어. 훨씬 좋대.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남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여기 더러운 세상에 있어? 빨리 가고 싶지. 그 사악한 자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그러나 사역 때문에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야 돼. 그래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지. 디모데 후서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자기가 떠날 때 베드로도 순교당했죠. 베드로 후서 1장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베드로 후서도 자기 죽을 때 순교당할 줄 아는 거야. 주님이 예언했죠. 사실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순교에 대해서 예언했죠.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그랬어요. 알아요? 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굉장히 험악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크리스찬들 다 죽일 때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어가지고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 원형 경기장 알잖아요. 그걸 즐기던 때에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어. 그러면 사역할 때 어떤 심정으로 했겠어요? 그건 세속사에도 나오는 기록이야. 크리스찬들 네로 황제가 잡아다 죽인 거. 거기에 중심부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야? 바울이라고.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고 떠날 때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때 네로도 AD 68년에 죽어요. 사도 바울 죽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도 죽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잖아.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다고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야. 선한 싸움. 요새 목사들이 지저분한 싸움을 한다고. 그렇죠? 더러운 싸움들을 해. 선한 짓은 안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의 아이디어로 사역을 해. 그게 순수하지 못한 사역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고. 치사한 싸움이지. 치사한 싸움. 나쁜 싸움에 나쁜 싸움. 치사한 싸움. 우리 사역은 순수한 싸움을 해야 돼요. 순수한 사역이야.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걸 원하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피니시 더 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승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전 전에 결승에 골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중간에 하차해. 반 가다가 하차하고 거의 다 와가지고 하차하고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달려갈 길 마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쳤다 이거야. 통과했다 이거야. 결승점을. 여러분도 마쳐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오라 그럴 때까지 끝까지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좋죠.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진짜 만약에 늦어지면 바이블 빌리버들도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늦어지면. 알아요? 그때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결승점에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도중에 하차하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야.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은혜 복음이라고.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야. 빌리그램처럼 처음에는 은혜 복음 전했다가 나중에 커지려고 가톨릭과 타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완전히 영적으로 메스업 됐죠.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헛소리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믿음을 못 지켰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그래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야.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다른 면류관을 못 받더니 이건 꼭 받으라고. 이 면류관은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그게 다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으면 주님 오시는 거 좀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좀 천천히 오십시오. 좀 세상을 즐기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지. 구원받았어도. 그런데 주님이 빨리 와서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거, 소망을 갖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익어갈수록 그걸 더 사모해요. 왜? 믿음이 익어갈수록 세상에서 박해받게 돼 있거든. 닥터 라크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닥터 라크만이 집에 갔을 때 한국 바이오 빌리버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냐고.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 있어요. 녹음된 거 있지? 그럼 비디오로 탁 사진 잘 찍었는데 비디오는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겨우 녹음 다시 해가지고 그거 다시 한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기로 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그 기도예요. 거기 말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믿음이 익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오시고.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거든. 그걸 알거든. 그 다음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이제 박해를 받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주님 빨리 오도록.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락선이 봐요. 바이블리버들 가만 놔두겠어? 아니지.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장 먼저 제거할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시도록 사모하는 거라고. 면류관들이 몇 개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왜 써요? 여러분 왕관을 왜 써요? 왕관 쓰는 이유가 통치권이에요. 통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 그래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자랑의 면류관은 구령한 사람들의 면류관이에요. 구령자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 즉 구령자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즉 썩지 않을 면류관이야. 세 번째 면류관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해 여러분의 육신을 자제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자제 못하고 절제 못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나가면 이 면류관은 못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쓰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목회자들이 받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 영광의 면류관 받은 목사들을 많지 않아요? 특히 한국 목사들은 거의 없어. 그래? 목사라고 다 받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양머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마. 이 더러운 이익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야. 그쵸? 목사들 보면. 거기서 다 탈락되는 거야. 한국 목사들은 없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김청빈인데요. 청빈하게 목회했는데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 사람 마태복음에서 청빈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 한국 목사들 내가 쫙 봤을 때 없어요.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청빈했대요. 그 이름이 내가 김누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아현동인가 어디 고개에서 그 달동네 그거 하고 굉장히 아주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죽을 때도 자기 관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무 그냥 쪼가리에다가 가마떼기에 넣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장례식장에 오고 하여간 유명한 목사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에 대해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청빈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난 모르겠어요.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잣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요.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와줬냐고 희생을 했냐고 그걸 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이 상 받을 사람들이 없다니까. 은혜 복음을 모르고 한쪽은 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응?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고 다 지배하려고 종처럼 부려먹잖아, 목사들이. 오직 약물의 분이 되라. 이런 목사들, 한국 목사들 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있어요?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게. 누가 있어? 그 영광의 멸류관이지만 과연 몇 명이나 받을까? 목사 중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한국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1장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특히 대환란 때는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야죠.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지 구원받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표 안 받아야 되고 받으면 저주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이제 목배임 당하고 그런 시대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이 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대환란 때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기 싫으면 적그리스도 표 받고 살아야지. 일시적으로 생명은 살지만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이 멸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우리가 봤죠.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오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다스리는 것을 부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다스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이제 곧 우리가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뭐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10고을 주고 어떤 사람은 5고을 주고 어떤 사람은 1고을 주고 고을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정치적인 통치야. 신정 통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그 다음에 부하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시티 고을들을 다스리는 거라고. 알아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멸류관에서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